지난 9월 3일이 중국에서는 전승절 80주년을 맞이해서 열병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행사를 보셨습니까? 러시아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의 좌우에서 오른팔과 왼팔인 것을 보여줍니다. 열병식에 인민해방군이 약 1만 명 정도 동원이 되었다고 해요. 한치의 빈틈도 없이 행진하는 동작이 화제가 되었어요. 군인들이 마치 칼각을 보여주듯이 한 명인 것처럼 오와 열을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고개도 같은 속도로 돌리고 눈동자까지도 틀리면 안 돼. 어쨌거나 상체를 꼿꼿이 세운 채 무릎을 굽히지 않고 여러분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며 보행하는 걸음걸이를 선보였습니다. 인민복 차림으로 시진핑이 지나갈 때 동지들 고생이 많다, 통치먼 신골라? 그러면 도열한 군인들이 한 목소리로 인민을 위해서 아니면 주석을 위해서 주시죠 막 이렇게 중국말을 해요. 그럼 시진핑이는 어때요? 그분이 지나갈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같은 각도로 여러분 눈동자 같이 따라서 이렇게 각을 잡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는 되풀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여러분 전략 경쟁이다, 신냉전으로 혼돈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묶어서 서방 연대라는 용어로 여러분 반서방 연대라는 용어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질서에 도전하는 공동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대세는 미국 트럼프가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고 중국의 시진핑이가 여러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를 쥐락펴락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계를 넓히기도 하시고 좁히기도 하시고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므로 시편 2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어찌하여 열방이 소동하고 여러분 분노하는 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하하하하 여러분 웃으신답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역대상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에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지의 주제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자신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여로보암 왕의 아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사건 앞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변장시켜 실로에 있는 아이야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변장을 해서. 선지자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너무 늦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남쪽 유다 르호보암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르호보암이 41세 때 왕이 되어 17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에는 왕실 혈통 중에 모계가 소개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가 소개되는 경우는 밧세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도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계가 왕실 혈통에 소개될 정도면 이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는 말을 여기서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르호보암이 솔로몬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암몬 출신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통치를 하고 죽었는데 이 어머니의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다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르호보암이 막 통치를 시작할 때도 어머니가 등장하더니 그가 17년 통치를 마치고 죽었을 때도 어머니 소개로 크루징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어머니로 시작해서 17년 동안 통치가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유다 속에 일어났던 일들은 거의 다 암몬 출신의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서 나라가 통치되고 다스려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을까요? 성경은 르호보암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첫 번째, 악을 행하되 뛰어나게 행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두 여인의 눈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아들일지라도, 아무리 타락한 아들일지라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는 아내의 눈물의 기도에 의해서 남자가 만들어집니다. 아이, 목사님은 우리 남편을 몰라서 그래. 아니, 당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남편이 세워지게 돼 있고 변화되게 돼 있고, 할렐루야. 남자는 두 여인의 영향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여,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은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암몬 출신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이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뛰어나게 행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것을 달란트로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여러분 머리가 타고나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밤새워서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은 악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일에 뛰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뛰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섬기는 일, 베푸는 일에 뛰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죄를 짓는 일에 뛰어나게 행합니다. 르호보암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백성들은 조상들이 범죄했던 우상 숭배의 죄보다 더 탁월하게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일까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산당이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신정국가라 하면 모든 종교는 나라에서 주관을 한다는 거예요. 산당 하나 짓고 부수는 일도 나라에서 승인을 하고 허락을 해야 합니다. 산당을 나라에서 주관하고 나라에서 운영합니다. 나라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산당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와 재정과 제사장을 나라에서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당은 개인적으로 짓고 싶다고 해서 짓는 게 아니고 헐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허락을 해야만이, 승인을 해야만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르호보암 통치 기간 내내 산당들이 즐비하면서 안팎으로 어떤 일들이 자행이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는데 남색하는 자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동성연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공식적인 창기들을 말해요. 성전 안에 남창이 있었어요. 여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산당이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면 여러분, 신과 교접한다는 퍼포먼스를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그렇게 퍼포먼스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행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과 재정을 국가에서 지행하고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가 여러분 깨져버립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국가의 이름으로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행했던 우상 숭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그 족속들을 진멸시키고 내쫓을 것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순종하는 것마다 승리를 주셨고 정복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멸절시키고 내쫓았는데 그들이 숭배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숭배했던 우상 숭배의 문화는 그대로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세상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쪽 유다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타락을 한 이들을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지금 온 나라가 온통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이웃을 들어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로 치십니다. 자식을 금수저로 키우는 것은 꼭 옳은 일만은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죽고 그냥 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르호보암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어요? 25절 26절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갑자기 멀쩡하던 애굽이 여러분 쳐들어온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혈맹이요 동맹이요 혈맹 관계요 애굽과 여러분 그런 관계였던 이 애굽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애굽에서 여러분 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솔로몬, 그래,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었는데 그가 죄를 짓고 범죄하면 내가 인생 채찍으로, 인생 몽둥이로 칠 거야. 그런데 사울에게서 다 빼앗아 버린 것처럼, 내 은총을 거두어 버린 것처럼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솔로몬 때의 나라를 찢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을 보고 넘어갑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남북으로 여러분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자 주님은 말씀대로 이웃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서 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남쪽 유다와 르호보암 왕에게 하나님은 애굽을 몽둥이로 들어서 인생 채찍으로 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였어요? 솔로몬 때 맺어진 혈맹 관계였어요. 애굽 왕의
딸이 솔로몬과 결혼을 해서 그런 관계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정략 결혼을 하고 맹세를 해도 진리가 아닌 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솔로몬 장인 어른이 애굽의 여러분 21대 바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가 죽고 22대 시삭이 바로 왕이 되었어요. 이 시삭이라는 왕이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썼어요. 그런데 유대의 일반 역사를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를 보면 그 고대사 8권 10장 3절에 보면 오늘 이 전쟁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유대 역사에 일반적으로 역사책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삭은 르호보암 제5년에 수십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유대를 침공해 왔다. 시삭은 병거 1200승과 보병 40만을 거느리고 침략해 왔다. 이 병사 중 상당수가 리비아인들과 이디오피아인들이었다.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유대 그 고대사 8권에 나오는 10장 3절에 나오는 기록의 내용이에요. 조금 더 여러분 설명을 하자면 이 시삭은 싸우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르호보암이 애국 군대를 너무너무 두려워한 거야. 덜덜덜덜 떨면서 애굽이 쳐들어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덜덜덜 떨면서 어때요? 백기를 들고 외칩니다. 여러분, 항복할 때니까 두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야? 두 가지가 뭔데? 성전의 창고와 왕궁의 곡간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성전의 곡간과 왕궁의 곡간을 손대지 않는다면 항복하겠다고? 예. 그럼 약속하지. 그러자 예루살렘 성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이 시삭이 무혈 입성을 하는 겁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성전을 딱 들어가 보니까 성전 곡간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이 쌓여 있는 거야. 으하하하하, 금이다. 여봐라, 이걸 싹 쓸어가라.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싹 쓸어갑니다.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그리고 여러분 보관했던 엄청난 양의 금, 그리고 그때 당시 금방패를 여러분 만들었고 다윗이 소바 왕에게 빼앗았던,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금으로 된 화살통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싹 쓸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일반 역사인 유대 고대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러분, 방패라는 도구의 용도가 뭐예요? 무기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금 방패는 어떻게 만듭니까? 어마어마하게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방패는 전쟁용이 아니라 여러분 의전용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10장 14절로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요. 시작.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금 666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34.3kg예요. 어마어마한 무게죠. 한 달란트가.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면 노예 1,400명을 살 수가 있어요.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 666달란트, 이것을 모두 솔로몬이 의정용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3가지를 금하고 1가지를 명령했어요. 그 3가지 가운데 첫 번째, 병거,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이 3가지가 솔로몬에 의해서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1가지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등사해서 옆에 두고 늘 외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넘쳐나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보관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방패는 전쟁용이 아니라 의전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들어갈 때 저를 보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걸어 들어가면 양쪽 시대가 여러분 경비병이 있어서 이 금방패를 솔로몬을 향하여 들면서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딱 들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의 장렬하는 그 태양빛에 이 금빛이 반사가 되어서 번쩍번쩍하면서 이 풍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야.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싹 쓸어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야.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내가 아무리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노래하고 뭐 하나님을 소망 삼는다 해도 아니요,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둔 여기에 내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소망 삼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음이 먼저 옮겨져야 되는데 보물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천국을 노래해도 내 마음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땅에 쌓아둔 보물, 어마어마한 금방패 다 빼앗깁니다. 싹 쓸어갑니다. 말갛게.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4장 2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금방패,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금방패 싹 빼앗기고 어때요? 놋방패를 만들어서 체면치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던 금이 사라졌을 때 르호보암은 그것을 놋으로 대체를 합니다. 똑같이, 겉은 똑같이 보이지만 본질이 달라요. 지금 르호보암은 놋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체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금과 같았던 순수했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눈물로 기도했던 순수했던 여러분 금과 같은 기도의 방패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말씀을 사모하며 순수하게 순종했던 금 같은 믿음의 방패를 잃어버리고 지금은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감동했던 금과 같은 순수했던 정금 같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가슴이 드라이하고 여러분 무력한 종교 생활만, 형식적인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르호보암이 금방패를 잃어버리고 놋방패를 들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체면치레를 하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금이 놋으로 바뀐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이야,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했어? 어떻게 그렇게 믿음 좋다던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 야, 이게 정말 슬픈 일인 거야. 그렇게 울며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어느 날 세상의 일에 바빠서 세상의 돈 몇 푼에 여러분 믿음을 팔아버리고 기가 막힌 거야.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은 금 방패를 잃어버리고 놋 방패를 대신해서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 같은 사람이 어쩌면 저와 같은 목회자일 수가 있어요. 목사라는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도 그냥 사는 거야. 목사라는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는데도 그냥 사는 거야. 목사라는 체면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는데 그냥 사는 거야. 체면치레로 기도하고 체면치레로 말씀 보고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구방 시삭을 들어서 유다를 몽둥이로 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싹 쓸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단순히 우상 숭배를 했기에 하나님이 애구방 시삭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고
여러분 몽둥이 찜질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아니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려요? 먹고 살만하면, 내 인생에 절박함이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자신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 보지 않아요.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바빠요.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핸드폰 어디 있어? 핸드폰은 여러분 손에 쥐고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 이것 정말 여러분 눈에서 띄지를 않는 거야. 이런 시간이 있어도 말씀은 전혀 보지 않아요. 르호보암은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 초창기에 나라가 견고하고 강성합니다. 그래서 때요 자신의 힘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한 거예요. 다른 것 여러분 절박한 거 없어요. 이제 그래서 때요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 역대하 12장 1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야. 율법을 버리는 거야. 오늘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르호보암 통치 17년 만에 어머니 이방인 여인인 영향권 아래서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애굽의 시상황을 들어서 르호보암을 이렇게 치는데 이제 어때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을 힘도 없고 여러분 무혈 입성을 해서 모든 걸 싹 쓸어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때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저를 보세요. 내 돈 다 나갔어.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금 다 나갔어. 우리 성전에 있던 금, 우리 곳간에 있던 거 다 나갔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던 것도 쓱 빼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싹
여러분 쓸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르호보암과 백성의 장로와 방백들이 전략회의를 하는 거야. 이제 우리 금덩어리 다 가져갔어. 다 가져갔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5절로 6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5절부터 6절 역대하 12장 5절부터 띄워주세요. 5절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다 같이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이들이 전략 회의를 합니다. 울면서 금덩어리 다 빼앗겼죠. 이제 남은 것도 없어요. 노수로 대신 노방패를 들고 이제 여러분 체면치레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백성의 방백들이 전략 회의를 하는데 선지자 하나인 스마야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애굽의 시사왕이 쳐들어와서 이 싹 쓸어갔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당신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어떻게 해요? 돌이킵니다. 겸비합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야. 그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구나.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을지라도 다시 꿰매줄 거야. 돌아가자. 그리고 이들이 어때요? 겸비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좋으신 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 회개하는 척만 해도 우리 아들이 철들었어. 우리 아들이 이제는 내게 순종할 것 같아.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그러므로 멈춰라. 내 백성이 겸비하고 회개하는구나. 진노를 멈춰라. 그리고 시삭의 손을 딱 잡아요. 더 이상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굽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가 누굽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추움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눈보다 희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평생 우상 숭배하고 신당을 짓고 뛰어나게 죄를 지었던 르호보암 왕이 스마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은 애굽의 왕 시삭의 그 몽둥이 같은 손을 들었던 그 손을 어때요? 딱 잡고 진노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겸비하고 주님께 돌이키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섬기고 세상을 쫓아 살다가 성전의 금방패 빼앗기고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인간의 비극을 보여주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가졌어? 하나님 없는 인생이 금덩어리를 가졌어? 이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빼앗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금방패뿐만 아니라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도, 명예도, 권세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여러분 파산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주님은 한 걸음에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 수렁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갈망하고 방황하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수치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선포합니다. 모든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준 것처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영광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여로보암은 금을 잃고 노수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빼앗겨버렸고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가짜 방패가 아니라 참된 구원의 방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방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죽음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십자가 앞에서 잃어버리고 깨져버리고 허크러진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속에 뭘로 증거할 수 있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요.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 내 가장 귀한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